오직 예수 할렐루야. 양문 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네,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간희 담임 목사님의 새벽 설교를 듣고 그 안에서 발견한 아주 깊은 은혜와 핵심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은혜를 나누게 되나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그 창세기 44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극적인 희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희생이 오늘 성도님의 내면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 편안하게 대화해 보려 하는데요. 네, 창세기의 그 오래된 말씀이 지금 성도님의 일상에 어떤 강력한 해답을 줄지 저도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가고 싶네요. 먼저 창세기 44장 17절에서 31절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아주 긴장감 팽팽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긴장감이 넘치는 중요한 대목이죠. 여기서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차라리 자기가 평생 종이 되겠다고 매달리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멀쩡한 자유인이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 이거 역사적으로도 참 흔치 않은 파격적인 선택 아닌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 당시 노예는 사실상 사람 취급을 전혀 받지 못하던 시대니까요. 그러니까요. 요셉은 과거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이 과연 변했는지 오랜 시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여준 이 대신 희생하겠다는 행동이 그 고통스럽던 시험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거든요. 굳게 닫혀있던 요셉의 마음을 단번에 열어버린 거군요. 네, 무장해제에 씹혀버린 결정적인 열쇠였던 셈입니다. 참 흥미로운 건 유다가 요셉을 설득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묶여있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 고백이 참 마음을 울리죠. 그냥 아버지가 동생을 많이 아낍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려 보시면 그 무게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고 평생을 가슴에 큰 상처를 안은 채 살아온 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그 상처가 엄청났겠죠? 네, 그런 그에게 남은 막내 베냐민은 단순한 아들을 넘어서 남은 생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슬픔을 이기지 못해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는 유다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네요. 진짜로 두 사람의 존재가 하나로 묶여 있다는 뜻이었죠. 성도님도 자녀나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시면 누군가의 안위가 곧 나의 숨통과 직결되는 그 절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단순한 가족애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설교를 듣고 나니 유다의 이 희생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다는 점이 참 놀라웠는데요. 맞습니다. 설교 중에 예표나 중보사역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는데 성도님이 일상에서 바로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유다가 예수님처럼 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주 정확하고 쉬운 비유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고통과 죗값을 온전히 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중보 사역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군요. 창세기의 이 장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다의 자발적인 헌신 속에 그 숭고한 십자가의 희생이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풀어서 연결해보니 이 오래된 말씀이 확 다가오네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의 평범한 신앙생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하이라이트인데요. 야곱과 베냐민의 생명이 끈끈하게 묶여 있었던 것처럼 성도님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생명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죠. 우리는 단순히 밖에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분 안에 단단히 품어져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곱씹어 볼수록 참 든든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간 야곱은 베냐민을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정작 흉년이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는 자기 힘으로 아들을 지켜줄 능력이 전혀 없었잖아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인간 부모는 아무리 사랑해도 지켜줄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죠. 하지만 성도님과 생명이 연결된 분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야곱과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자녀를 완벽하게 지켜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 천사들이나 장래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성도님을 그 든든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정말 벅찬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성도님의 생명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면 반대로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타인에게 성도님은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계신가요? 아, 참 깊이 있는 묵상 포인트네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에게 유다처럼 위기를 막아주는 든든한 생명줄이 되어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끊을 수 없는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과 희생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오늘 들은 말씀이 삶으로 살아 움직이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굳게 연결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막막한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십시오.